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오늘은 그 유명한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이 나의 묵상장이 된다. 내가 묵상 구절로 선택한 구절은 16절 말씀이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He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고 난 다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막바로 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이야기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온다.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남편이 5이 있었던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이 있었는지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것 같다. 이 남편 저 남편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을 자꾸 바꾸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기를 못 가지고 죽은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의 동생 또 동생 또 동생이 남편이었을 수도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 보면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이구나 라는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은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를 만족하게 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너는 만족하지 못했으니 너는 무엇으로 만족을 여기는지 그 만족하게 해줄 자로 여겼던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상상력이 너무 풍성한감요, 주님. 우리들의 삶의 나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이야. 이것만 있으면 난 세상에 의시될 수 있어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을까? 외모, 경제력, 친화력, 명예, 믿음, 선행?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만족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으로 가장되어 주님께 불러와야 할 남편이 나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좀 반대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채우셔야 하는 그 생수의 자리를 내가 누군가에게 채워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할 나의 이웃에게
나는 뭐 하나라도 더 얹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때는 없는지요. 얼마 전에 저는 저에게 있을 법한 우상의 자리가 좋은 관계, 좋은 평판일 수 있겠다는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저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 딱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함을 배워야 하는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사실 저는 딱히 주님께 불러와야 할 남편은 없는 것 같아요. 흐흐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러오라고 한 그런 남편이 저에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벌써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주님으로 인한 생명수 매일 마시고 있고요.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함이 죄송하지 더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생각되는 것은 혹시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남편의 역할을 넘치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만 주님의 자리를 더 흥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런 자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어제 저의 케냐 기술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위클립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올해 기술학교를 통한 졸업생은 약 1000명이 된다는 것과 기술학교의 IT반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더 필요한데 저보고 컴퓨터를 더 사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컴퓨터 20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한 대에 20만 원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학교를 만든 지 1년 만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근처에 청소년 범죄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경찰 기관으로부터 요즘도 계속 저희 부부는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드리는 말씀은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20대 더 필요한 컴퓨터에 십시일반 헌금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오병이어 헌금하시는 분은 헌금하실 때 헌금 내역에 괄호 치시고 컴퓨터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의 기도뿐 아니라 물질로도 동역해 주시는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여.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나요? 만남이 있나요? 약속이 있나요? 오늘 해야 되는 모든 계획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하셨으니까 어떨 때는 세워졌던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혼동, 또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오해 뭐 이런 것이 저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대를 향한 뜻 좋은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조금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좀 어긋났다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공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볼멘 목소리로 아니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creator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creation 피조물이 되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만 해도 언감생시 너무 감사한데 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볼멘 소리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면은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착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뜻이 맞다 아니다 뭐 그런 거보다는요. 공손하게 신뢰.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그렇게 낙오되는 자로 인도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그대에게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하신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저는 묵상 말씀에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 삶의 적용으로 남편 우리 시집 안 가시는 분 많이 있는데 그죠? 남편이라는 이 뜻은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나에게 의지가 될 만한 것,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줄 것 같은, 나에게 그 security, 안정감을 줄 것 같은 그 누군가, 그 남편을 상징하는 그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에게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라. 그것이 너의 명예인지 너의 학위인지 직장인지 갖고 와봐라. 그것이 너에게 참으로 생수를 줄 수는 없다는 것. 생명수, 영원토록 영생. 우리가 어저께는 저희들 묵상이 영생에 대한 거였는데요. 영생, 영원토록 마실 수 있는 생수.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once again.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완전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계획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 갖고 오고 달려오고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오늘 또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대면 참 좋겠고 나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